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수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교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의 주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자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려가 장사하게 하는 일 당신의 뜻이되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하게 하는 때문에 내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러니 조석 중에 앉아있더니 그 안에 조석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여기 땅에 서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하나님 은 400세겔이나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의 죄로 갚았는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거기에 속한 굴이 된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1, 2절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오래 산 커플인데 그 아내를 이제 잃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슬퍼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애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 많아서 이별하면 남아있는 사람도 곧바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네 싫으네 해도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그 부부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정이 깊어서 그 아픔을 너무 그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른 한 가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찬송이 떠올라야 될 텐데 가요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가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요 가사를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 이걸 전제해야 합니다. 이 가요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학 사상과 전혀 무관하고 목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히 이 가사는 우리 감성, 여러분 감정을
한 부부가 한 그 부인을 잃고 나서 그 상황을 좀 애틋한 마음으로 쓴 가요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죽었습니다. 자살로. 김광석이라는 사람인데 제목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60세 아저씨가 아저씨, 요즘 60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너무 젊어요. 옛날에 60세 할아버지였는데 60세 한 남성이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은 10대, 20대 초반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오잖아요. 근데 60세가 왔으니 얼마나 조금 달랐을까요? 기타를 메고 이분은 실제로 옛날에 사별한 그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아내를 일찍이 여였고 근데 그 가사가 그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방송을 못 봤어요. 그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저도 못 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SNS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클릭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그분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 가요로 그 사람이 지금 오디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가수 앞에서 심사위원은 젊은 거지. 지금부터 지금 그 가요 가사를 읽겠습니다. 곧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고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아마도 이 가요를 들으신 분들 중에 또 지금 가사를 들으신 분들 중에 마음이 찡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젊은 사람도 훔치더라고요. 여보 잘 가시게. 저도 전에 이 노래 듣고 야 가사 멋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참 멋있다. 물론 제가 이 가사를 듣고 아직 제가 이거 부를 만한 나이는 아니더라고요. 아직은요. 근데 야 나중에 내가 60세 되면 저 노래 부르면 참 멋있겠다. 그래서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거 빨리 가라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이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참 찡하게 하는. 아무렇지 않는 분은요 굉장히 메말라한 분이에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이 얘기 듣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요 정말 그분은 빳빳합니다. 정말 감수성이 없는 가을이 돼서 그런가요? 굉장히 제가 그런 이 한 주간에 그런 무서워했어요. 내가 굉장히 센티멘탈해진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고 가사말이 떠올랐고 사실 저는 어저께 밤늦게 전라도 투어하고 12시에 들어와서 이 곡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내용이 감정에 한번 빠져보고 싶어서 열심히 감정 잡고 있는데 여보 빨리 자! 했어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 말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이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몰입하고 싶어서, 사실 설교 중에 이런 가요를 부르거나 가요 가사를 읽는 건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부득불 제가 이 가요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마음,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잃고 나서 어떤 마음입니까? 단순히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60대 어느 노부부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따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징 날 겁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그 마음에 몰입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모두 이런 슬픔을 당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단 한 가지. 그를 장사해 주는 것, 그를 묻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장사를 치러요. 그래서 뭐 진시황 이 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말과 사랑, 그 표정이 다 다르고 실제 사이즈 크기로 그렇게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또 동일하게 우리가 무덤만 만들어줄, 그래서 그렇게 끝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는 제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 앞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의 존재론적인 우리의 존재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확립이 되어진다면 이 죽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다가와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그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내장지를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헷 족속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내가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나그네 실제로 잠시 왔다가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죠. 거류하는 자, 자기 집이 여기 있지 않고 잠시 있다 가는 사람. 지금 나그네 거류하는 자의 이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존재, 그것이 존재론적인 이 사상이 뭐냐면 우리 나그네라고 해요. 그래서 나그네의 신앙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왜요? 나그네, 우리 이 this life는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래 본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믿고 사는 건 정말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고 나서 여러분 이방 족속, 헷 족속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땅에 땅이 내 소유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을 내게 팔아서 내 안에 사라를 그게 매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재테크에 무능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137개인데 아직도 땅 하나 못 샀네. 이 무능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고 오직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신앙, 이 나그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 여기 왔다 떠나야 할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나그네 신앙이 아닙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우리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야. 물론 말은 맞겠지만, 그래서 밥 먹는 것, 이 세상의 삶을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그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 열을 그렇게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나그네고요.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이 눈이가 혈안해가지고 그렇게 돈 버는 목적, 그래서 척하지 벌어서 자식에게 돈을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나그네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해 하기 위해 그 자식에게 여러분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거나 줄서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에게 나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말. 자,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내 주여 들으셔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 이런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 주여?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러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백. 우리가 이런 용어는 요즘 잘 쓰지 않지만 굳이 이걸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장관,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를 방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의미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장관, 하나님이 세우신 신하, 이런 개념을 갖는다. 자, 이 말은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방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유함을,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투기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많이 소유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자기 개인의 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략하거나 뺏었다면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이 말은커녕 하나님을 믿는 이 나쁜 놈, 하나님을 믿는 그 빙자함으로 우리를 사기치는 이 사기꾼이라고 평가했겠지.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정신이 뭐냐면 바로 본인이 고백했던 나그네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나그네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그네 신앙, 나그네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느냐라고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뭘 소유했고 어느 만큼 가졌고 어느 만큼 명예가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나그네 신앙은요 무엇을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그네 정신이 나그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자 말로만 나그네다. 나그네니까 난 잠시 왔다 가는 내 본향은 천국에 있으니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소유권을 가져서 그걸 뺏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산다면 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기꾼. 교회는 다니는데 저놈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의 모습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그 무늬만 교인이 그래서 사랑을 빙자한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으로 나를 평가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소유에다 두면요 삶의 가치를 지위에다 두면요 삶의 가치를 권세에 또 세력에 두면요 절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다시 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나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걸 다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그런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를 세상 사람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평을 들은 이유는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부동산을 확보하려거나 또 투기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또 세상 것으로 다투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잠시 있다 갈 이 세상 이것은 최종의 가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섬길 수가 있고 내게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나그네 신앙인 것입니다. 사나의 죽음 바로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점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원하는 나그네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건가? 이 세상을 부정하고 돌을 닦는 사람처럼 속세를 떠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나그네의 신앙일까요? 아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신앙, 나그네처럼 살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은 자를 이 땅에 장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 누구도
그 장사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마음대로 장사하세요. 마음대로 매장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헷 족속의 이 반응을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넙죽 그 땅을 받지 않아요. 계속 신랑입니다. 아니요, 내가 이 땅에 땅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헷족속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묻으세요. 이 땅, 예,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했는데도, 예, 계속. 여러분, 헷족속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예,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는요, 예, 한두 번만 사용하면 돼요. 한두 번만. 예, 아니에요, 내가 낼게요. 아니요, 묻으세요. 아니요, 내가 낼게요. 이렇게 두 번만 하고, 그럼 그럴까요? 이게 우리 한국의 정서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 그들이 그냥 묻으라고 했을 때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는 표현이 나와요. 몸을 굽혀요. 아니요, 내가 꼭 그 땅값을 지불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137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꼭 이 땅값을 낼 거예요. 다시 한번 값을 주고 살 테니까 제발 그 값을 말해주세요 라고 13절을 말합니다. 제발 그 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꼭 땅값을 내고 싶어요. 그때 마지못해 1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절. 헷족속 에브론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이런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그냥 묻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막 절을 하면서 땅값 얼마야? 제발 좀 내게 해주세요 했더니 은 400냥이야. 이 모습 한번 웃기지 않습니까? 그 값을 말을 하지 말아야지. 왜 그 은값 400세겔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결국 돈을 내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400세겔을 받아내려고 이런 술수를 쓴 게 아니라 그것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 뒷말을 보셔야 돼요. 그 뒤에 15절 뒤에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은요, 아무런 그 땅값이 400세겔이지만 그 땅값이 당신하고 나랑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400세겔 꼭 그냥 땅값 나갔으니까 두고 가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밀했어요. 우리가 그 은 400세겔이 지금 우리에게 환산 가치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몸을 굽혀 엎드려서 그 땅값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 137세. 얼마나 이 노인이 땅에 엎드려 간절히 원했으면 에브론의 사람이 은 400세겔이에요. 그런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르신 그냥 묻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냥 모른 체 하고 공짜로 얻으면 뭐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대가 우리가 치를 것이 있으면 치러야 해요. 저도 옛날에 정말 옛날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땅값을 지불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주면서 한 달 전에 일이 생각나요. 제가 어느 통영의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외국 강사로 오셨으니 접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접대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 통영 그
유명한 충무김밥 그 골목에 있는 집인데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잘 먹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얻어먹는 내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제가 또 다른 목사님 봤어요. 똑같은 통영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도 자기 교회 성도님 집에 횟집에 가서 밥을 대접해 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불을 하더라고요. 두 목사님이 달랐어요. 근데요, 지불하고 나올 때 제 마음은 굉장히 편했고, 지불하지 않고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물론 제가 감사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것에 예민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임전한 지사님 순대 먹으러 가면 절대 안 받으세요. 받아야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가는데 안 받으니까 먹고 싶어도 못 가요. 밥만 받아줬으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했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 제목에 나와요. 오늘 제목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보증금.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땅을 지불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 옛날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러분 씨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죠?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이 번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씨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지금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자기 땅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 이방 민족에게 자기 아내를 묻겠다고 그 땅을 사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비밀 키워드가 여기 숨어 있어요. 땅입니다. 땅.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 지금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라가 갑자기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인데 나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지금 100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죠. 보증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집을 얻거나 집을 산다거나 했을 때 여러분 계약하면 계약금, 보증금을 내야 그 계약이 체결돼요. 만약에 주인이 1,000만 원의 전세를 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1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내가 내일 와서 계약할게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와서 2,000만 원 내가 이 전세 사겠습니다. 그럼 배가 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늘 왔던 그 사람의 계약을 파기해서 2,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금 10만 원 돌려주면 되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 4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섬유의 어떤 간사는 실제 그걸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더 큰 가격으로 세를 놓기로 해서 자기가 계약금액은 했던 거를 4배를 받았다. 그래서 뺀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 간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요 약속의 이를테면 뿌리입니다. 근거입니다. 근거. 이 보증금이 체결되어지면 그것은 내 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건 그런 하나님을 못 믿으니 우리 인간의 세계처럼 그 나쁜 그 주인처럼 집주인처럼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보증을 낸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씨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던 하나님, 이제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땅값을, 이 막벨라 불에 이 땅값을 지불합니다 라는 의미를 소비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무슨 신학의 근거로 이런 말씀하실까? 여러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훗날 먼 훗날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죽은 줄 알고 낭망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피난 내려갑니다. 피난 갔더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 도움으로 일평생 남은 여생을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이 노년에는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너희는 내 시체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시신을 메고 이 강연을 지나 이 막벨라 굴에 야곱은 내장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막벨라 라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출애굽기에 보니까 400년 뒤에 이 요셉의 이 무덤을 파서 그 해골을 실제로 이 후손들이 메고 강렬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 막벨라 굴에 묻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은 400세겔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씨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땅의 이야기가 세월이 흘러가면 분명히 그것이 흐려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었던 한 장면이 바로 은 400세겔을 주어서 그 땅을 직접 사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땅에 여러분 내장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보증금을 건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건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서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여러분 물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놈이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재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라도 투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찍부터 전주, 광주, 순천, 여수까지 해서 어저께 거의 밤 12시에 저는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순천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제가 액주 숯불 때 이 순천 지역에서 유명하게 사역했던 선교사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이 전라남도 개척했고 그의 아들이 사이가 린튼이라는 분이 한남대학교를 세웠고 그 린튼 선교사의 셋째 아들이 인후라는 분이 순천에서 사역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분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119 구급차가 만들어졌다라고 소개해줬어요. 인유 선교사님 아들, 막내 아들이 인유한 박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라도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순천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인유한 박사를 봤어요. 어저께. 그리고 그의 형님 장남, 차남, 인유한 세 아들이 기독진료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데려간 그 팀은 제가 강의를 해서 요 집안을 다 알아요. 선교사님 이 4대 집안을 다 얘기 듣고 강의 듣고
그리고 사대손을 직접 여러분 순례하다가 직접 목격하니까 이 팀들이 너무 반갑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보여지니까. 너무 반갑게 하는데 요 세 아들은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자기들을 연예인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순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강의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딱 제 마음속에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왔던 선교사 4대손입니다. 자기 4대 할아버지 유진벨로부터 그 대대로 계속 이 땅에 여러분 사역하는 가족인데, 정말 저 4대째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알고, 그래서 그분들을 좋아하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 마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계속 되물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좋아하는 그 가정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아파트 2채? 상가요? 그거 물려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 물려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보증에 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아니 우리 가족의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놓고는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광주 선교사 묘지 가면 커딩턴이라는 7살 난 선교사 아들이 묻혀 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광주 기독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선교사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예일대학교도 나와요. 정말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준비된 이 가정이 우리나라 옵니다. 이유는 사실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들인데 중국이 공산화되어지면서 입국이 불어가 되니까 우리나라 오신 거예요. 그런데 대천 해수욕장에 휴가 갔다가 그 아들이 바다에서 익사합니다. 복음 전하다가도 아니고 수영하다가 익사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선교사가 이 땅에 왔는데, 근데 이 아빠 선교사님이 장례 예배 때 했던 말이 저는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글을 읽고 몇 년 전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장례 예배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천국 가는 이 장례 예배에 한국 사람들과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한마음이 돼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니까 그 일이 진행되어져요. 여러분 그 아이의 누나 이 선교사님 딸이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나중에 미국에 잠깐 왔는데 그때 교통사고로 딸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부모로서 엄청난 큰 사건을 2번이나 겪었던 선교사인데 여러분 그래도 굴하지 않아요. 자기 딸이 살게던 방글라데시에 다시 이 부모님이 그 땅에 들어서 선교합니다. 나는 이런 귀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랑 다른 게 뭘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길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막연한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와. 그런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죽음의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